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들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창세기 44장 18절에서부터 34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요, 나와 생명이 하나로 묶이신 분입니다.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아멘. 자, 이 말은요, 유다가 했던 말 중에 일부분입니다. 유다는요, 아버지 야곱과 아들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요, 저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요, 저도 하나님과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이를 제가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는 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내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요,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처럼요, 저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 때문에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에 대한 평가, 그 평가는요, 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반대로 욕을 먹기도 하십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생명이 하나로 묶여있는 관계, 이건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손해보는 일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인해서 온갖 혜택을 누리지만 하나님은 저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영광보다는 욕먹을 일이 훨씬 더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한 번 맺은 생명의 관계는 결코 깨지 않으십니다. 후회도 하지 않으십니다. 더욱이요, 이런 저에게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제가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중보자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중보자, 뭐 하는 사람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일이 잘 되게 해줍니다. 약방의 감초처럼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보자. 자,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생명까지 담보로 걸며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유다는 그렇게 했습니다.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유다는요,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 애굽에 붙잡혀 있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처럼 진정한 중보자는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과연 무엇이 유다로 하여금 이 같은 중보자가 되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다는요,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더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했을 때 아버지 야곱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사실 유다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진심으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다 역시도 아들을 둘이나 잃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요, 바로 요셉 이야기 중간에 끼어 있는 창세기 38장입니다. 제가 처음 38장을 읽을 때는요, 요셉 이야기 쫙 진행되다가 유다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면서 이게 생뚱맞게 보였지만요, 중보자로 변화된 오늘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야기가 왜 거기에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다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요, 이런 유다의 변화의 모습 이면에는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슬픔, 말로 다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유다는 이걸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다는 오늘 자신을 희생하며 가문을 살렸고 훗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나도 중보자가 되자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요, 중보자는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에는 중보자 역할을 자청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물론요, 희생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보상을 받기보다는 아예 희생을 하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저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은 제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요, 저는 예수님 같은 그리스도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요, 그 누구의 생명도 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하나님께 중보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누군가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할 수는 있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멘. 유다가 그랬습니다. 중보자의 역할. 근데 사실 이때요, 유다는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 애굽의 총리 앞에 나갔는데요, 애굽 총리가 이 말을 딱 듣고 듣기 싫다. 여봐라. 당장 저자의 목을 쳐라. 이렇게 했다면 유다는 죽었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죽음을 각오했던 겁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요, 저는 유다만큼 죽을 각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의 중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요,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 중보 기도에 응답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기뻐하시고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오늘도요, 제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영적으로 생명이 하나로 묶여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하게 저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저에게도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또 사랑하는 교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 닮아가는 하루, 그분께 쓰임받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